파트 2. 결혼은 성장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5장에서 27절 말씀. 이제까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면 지금부터는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물을 차례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결혼이 곧 우정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낙원 속의 고독.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며 거듭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다. 1장만 하더라도 이런 평가가 7번이나 되풀이된다. 주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한지 최대한 강렬한 방식으로 강조하는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사람을 지으신 뒤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셨다. 여태까지와는 사뭇 다른 주님의 반응이 놀랍기도 하려니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완벽한 세상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창조주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아담이 어떻게 좋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가? 그 답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술에 들어있을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즉각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우리라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이에 대해 창조주가 당신 주위를 둘러싼 천사들과 대화하신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인간을 지으시는 자리에 천사들이 참여했다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본문을 통해 이른바 삼위일체의 예표를 보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 진리이며 곧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느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다는 말은 관계의 기반 위에서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이 빚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의 서술은 주님과의 수식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그분이 친히 만들고 심어주신 강렬한 관계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계하셨다. 낙원에 살면서도 끔찍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상에 주는 온갖 재물과 안락한 생활, 쾌락, 이것이 사랑만큼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본문의 기사는 가족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준다는 직관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혼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하나님은 돕는 배필, 곧 친구를 지으셨다. 여자를 보는 순간 남자는 시를 읊으며 반응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보다시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배우자가 될 동물을 만들어주셨다. 아가서의 여성화자는 아담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며 대꾸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성경, 특히 잠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우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친구의 으뜸가는 자질은 한결같음이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특히 고난을 당한 동안 그러해야 한다. 승승장구할 때는 다가왔다가 부와 명예, 권력이 이운다 싶으면 슬며시 자취를 감추는 반짝 친구는 참다운 벗이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동기간보다 더 가깝다. 그런 벗들은 늘 우리의 곁을 지켜준다. 투명성과 공정성도 우정의 핵심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진실한 친구들은 서로를 세워주며 애정어린 지지를 보내지만 뜻대로 드러내놓고 꾸짖을 줄도 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온다. 외과 의사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 칼을 들기도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들은 건전한 의견 충돌을 통해서 더 슬기로워진다. 욕한데 참다운 친구의 두 가지 특성은 항상성과 투명성이다. 진짜 친구는 언제고 마음을 열어 받아주며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어느 작가는 그 둘이 한데 어우러진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생각도 저울질하지 않고 무슨 말도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쏟아내는 관계로 측정의 알곡을 한데 섞어 놓아도 신실한 손으로 그것을 걸러내어 챙겨줄 값어치가 있는 것은 챙기고 나머지는 부드러운 입김에 날려보낼 것이 틀림없는 이와
더불어 누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편안함. 하지만 우정에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세 번째 특성이 있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감정, 곧 공감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저절로 생성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다. 우정은 보통 공동 감심사와 같은 대상을 향한 갈망을 품은 이들 사이에 싹튼다. 렐프 왈도 에머슨과 C.S. 루이스는 둘 다 어떻게 같은 이상을 가졌음에도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유명한 에세이를 썼다. 루이스는 너도? 라는 탄성에 우정의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일에 에로틱한 사랑이라면 우정은 둘이 나란히 서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자극을 받고 황홀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루이스는 영화, 책, 그림, 음악, 지난날, 아이디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일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말한다. 같은 끈을 잡고 있는 상대를 만나서 투명성과 항상성을 쌓아가다 보면 진실한 우정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우정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우정은 서로를 뛰어넘어 헌신하고 열정을 쏟는 무언가가 있게 마련이다.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비슷한 생각과 관심사를 가졌음을 깨닫는 순간 우정이 시작된다. 에머슨의 말 맞다나 날 사랑해 라는 물음은 나랑 똑같은 진리 알고 있니? 라든지 최소한 나와 똑같은 진리에 관심이 있니?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이 편에는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사안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저 친구만 원하는 이들에게 벗이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친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우정을 쌓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나랑 똑같은 진리를 알고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진리 따위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쯤 된다고 여기는 한 우정은 싹트지 않는다. 우정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겨냥해야 한다. 그것이 도미노 게임이나 흰 쥐를 키우는데 열심히 내는 수준일지라도 그러하다. 나눌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딱히 가고자 하는 곳도 없다면 절대로 여행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하나됨을 맛보게 한다. 신약으로 들어가면 우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겹이 더해진다. 우정은 오로지 동일한 비전과 열정을 공유할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라. 계층과 기질, 문화, 인종, 감성, 개인사가 백인 백색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좇는 이들은 그 모든 차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동질성을 바닥에 깔고 있다. 이쯤 되면 끈이라기보다 끊어지지 않는 쇠 줄에 가깝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부르심과 사랑을 토대로 스스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미래를 갈망하며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뤄질 선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창조주가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모양대로 참다운 자야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사도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최종적이고 완전한 속량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린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만 있으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여정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힘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투명해진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자기 죄를 서로 솔직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허물을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신앙의 벗들에게 수렵 허가증을 내줘야 한다.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단호하게 바로잡아줄 권리를 주고 서로 꼬집고 도발을 해서라도 사망의 낭떠러지에서 잡아줘야 한다.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청해하며 상대방을 실망시켰을 때는 화해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또 다른 길은 영적인 항상성이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서로 짐을 나눠주고 있다. 벗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소유는 물론 생명까지 나누면서 변함없이 그 곁을 지켜야 한다. 친구들은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서로 세워줘야 한다. 상대를 알아보고 은사와 장점, 능력을 끌어내야 한다. 함께 공부하고 더불어 예배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 성경이 그려내는 영적인 우정의 모습은 놀라우리만큼 근사하다.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나란히 콘서트를 구경하러 가고 운동 경기를 즐기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둘이 하나가 되어 위기와 도전을 이겨내도록 도우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동안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가죽 스타킹 이야기에서 1960년대 영화 더티 더즌, 그리고 다시 반지의 제왕에 이르기까지 예술적인 수준과 형태가 다양한 소설과 버디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이질적인 인간 군상들은 시련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하나가 되어간다. 인종과 출신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서로 미워하기까지 하지만 일치된 목표와 사명이 있기에 한 팀이 되어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뒤를 밀어주고 격려하고 타이르며 임무를 수행해낸다. 동일한 소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차이를 강점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과 열정이라는 같은 끈으로 유지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초자연적인 우정은 C.S. 루이스와 에머슨이 설명하는 일반적인 우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겹치거나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대, 가령 똑같이 어느 작가에 열광하는 이와 막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같은 책을 읽고 마음에 들었던 대목에 대해 침을 튀기면서 말하다 보면 말이다. 둘 다 젊은 엄마라면 친구가 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생긴다. 신앙을 공유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신과 통하는 이들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달라 인간적으로 보기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까지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서로 세워주는 신령한 우정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풍요롭고 훌륭한 관계는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잘 어우러진 경우다. 결혼은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으로 결합된 우정에 로맨틱한 사랑의 힘을 보탠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 전체를 통틀어 결혼을 가장 풍성한 관계로 만드는 요인이다. 우정이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가운데 차츰 깊어가는 하나됨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우정은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여정이다. 목적 자체가 지극히 고상하고 심원하지만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배우자는 가장 친한 친구이다.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면서 그저 연인이 아니라 아담이 마음을 다해 찾던 친구를 주셨다. 잠언 2장 17절은 배우자를 표현하면서 대단히 독특한 어휘를 사용한다. 사전에 이 단어를 특별한 친구나 가장 좋은 벗이라고 정의한다. 신부를 남편의 재산으로 여기고 결혼을 양가의 사회적 지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나 거래로 보았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성경이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풀이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질 만한 사건이다. 하지만 로맨스와 섹스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대사회는 배우자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면에서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부족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기에 로맨스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다. 반면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에서는 로맨스와 강렬한 섹스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로맨스의 중요성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반자 관계로서 결혼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킨다. 본 장의 주제가 되는 본문인 에베소서 5장만 봐도 그렇다. 바울은 이교적인 성장 배경 및 결혼을 사회적인 거래로 여기는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에는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혼인 관계를 맺었다. 한 가문을 또 다른 괜찮은 가문과 이어주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었다. 이는 결혼을 통해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적 지위나 안정을 쫓아 또는 현대 문화가 주장하듯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행복을 쫓아 사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 것이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신부, 곧 교회에 쏟으신 사랑에 주목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부를 향한 그 헌신적인 사랑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제시한다. 깨끗하게 하사 빛나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세우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다. 영적인 얼룩과 결함, 죄와 티를 남김없이 제거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다. 영적인 얼룩과 결함, 죄와 티를 남김없이 제거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흠이 없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날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화라고 부른다. 사도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 프로세스가 끝나길 바라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경계한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주를 믿고 알아가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우리를 더 지혜롭고 깊이 있고 강하고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림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가운데 시작된 새로운 창조 사역이 완성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시며 둘을 살펴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궁극적인 친구가 되어주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영광스럽고 독특한 존재로 빚어 그분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온 힘을 다하신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친구라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에베소서 5장은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라서 그렇다고 풀이한다. 구속사역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친구이자 연인이다. 이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좋은 모델이 된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서로의 연인이자 친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셨으며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 목표를 향해 몰아가신다. 에베소서 5장 28절은 결혼의 목적을 영원한 혼인잔치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달리 무슨 말을 덧붙이겠는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은사를 확인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한다며 부부끼리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배우자를 가장 막역한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원리는 신랑감, 신부감을 염두에 둔 상대가 자신과 잘 맞는지 고민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에로틱한 사랑의 기준을 둔다면 잘 맞는다는 말은 곧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과 매력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에 안락하고 편한 삶과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면 소망하던 사회계층의 일원이 되어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상대를 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는 지속성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제 아무리 시기를 늦추려 발버둥을 쳐도 신체적인 매력은 결국 이울게 마련이다. 안타깝지만 사회 경제적인 지위 역시 하룻밤새에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나와 잘 맞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언젠가는 불안정한 기초 위에 관계를 세웠음을 아프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 아내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나의 살이 붓거나 남편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 잘 맞는다는 판단의 근거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성적인 매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공동의 비전을 갖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려 하는가, 부부가 주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의도를 가지고 결혼한다면 한동안은 어려움 없이 연합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은 뜻을 이루든 그렇지 못하든 깊은 하나됨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성적인 파트너 또는 재정적인 동반자를 얻는다는 개념으로 결혼한 이들은 진정으로 한마음이 되어 한 길을 갈 수 없다. 지향점이 이른 나그네는 길동무를 얻을 수 없는 법이다. 함께 한 목표를 향하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서로 도와 장차 영광스러운 자아, 곧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바라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리고 장차 얻게 될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인성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공동의 목표가 또 있을까 싶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정의 둘의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고산지대를 여행해 본 적이 있는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코앞의 땅바닥뿐이다. 그러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 우뚝 솟은 웅장한 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입에선 절로 탄성이 터진다. 하지만 한두 시간쯤 지나면 다시 구름이 몰려들고 금세 시야가 흐려진다. 다시 한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존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옛사람은 걱정 근심에 파묻혀 자신이 입중해 보이고 싶은 욕구,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쉽게 빠지는 여러 가지 죄와 단단히 자리 잡은 성격적인 결함들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사람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지만 모든 죄에서 벗어난 존재다. 하지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중이다. 더러는 옛사람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서 자신의 참 모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더러는 그늘이 말끔하게 걷혀 잠재든 지혜와 용기,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장차 이르게 될 지점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비춰보자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간의 참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을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변모되는 여정에 동참하겠어요.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면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세상에서는 얼핏 보았던 모습인데 이제 눈앞에서 또렷이 보게 되네요.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 서로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그 일의 도구가 되며 티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꿈꿔야 합니다. 아내가 입벌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배우자를 근사한 대리석 덩어리로 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완성된 조각상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고 계신지가 보여서이다. 어떻게 그처럼 멋진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대답을 내놨다. 대리석을 잘 뜯어보고 다윗답지 않은 부분을 떼어냈을 따름입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반드시 서로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인식하고 새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 그분께 맡기면 더없이 약하고 추한 인간마저도 에너지와 기쁨과 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빛나고 영원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사시키는 티 없이 깨끗한 거울로 만들어집니다. 길기도 하고 더러 고통스럽기도 한 과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것입니다. 파트너의 뿌리 깊은 결점과 연약함, 의존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관계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차츰 자라나 언젠가 완전하게 구현될 새 사람을 향해 성장을 시작한 배우자는 다양한 감격이 없다면 영적인 친구 관계라는 결혼에 갖는 능력에 조금도 다가서지 못한 상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빚어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고 나면 배우자를 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변모하도록 지지할 마음이 절로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주례자 앞에 선 이들은 멋지게 차려입었다 하더라도 지금 옷 자랑을 하러 나선 자리가 아님을 잘 안다. 훗날 목회자가 아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흠도 티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소망한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들아. 여러 해 동안 서로를 잘 끌어올려 내게 데려왔구나. 그대들은 서로 희생했다. 기도와 감사로 서로 붙들어 주었다. 더러운 서로 맞섰다. 서로 꾸짖기도 했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했으며 시종일관 서로를 내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너희를 돌아보아라. 해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느냐. 애틋한 감정, 섹스, 웃음, 소소한 즐거움들은 성화, 연단, 영화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다. 이것들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결혼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 수는 없다. 부부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은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헌신에서 나온다. 상대의 미모와 미덕이 아니라 그 위대함과 완전함에 헌신하는 것이다. 파트너가 지닌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열정에 대한 헌신이다. 이것이 배우자의 역할이다. 목표를 그보다 더 낮게, 더 작게 잡고 있다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어 소꿉놀이를 벌이는 것이다.
이만하면 우정으로서의 결혼이 헌신으로서의 사랑과 잘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인류를 굽어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뜨거운 끌림 같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주셨다. 스스로의 욕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 성경은 부부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과 특징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도 본받으라고 말한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인류가 사랑스러워 보여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배우자를 도와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라는 바울의 역설에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나보다 상대의 욕구를 우선 채울 수 있다. 감정의 탱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뒤에야 비로소 삶이 잘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때에도 인내하고 신실하고 친절하며 열린 자세로 아내를 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더 큰 희열을 맛볼수록 아내와 식구들과도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다. 현대 문화에 보내는 메시지. 당시의 전통 문화에 비춰보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대단히 과격하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도 급진적인 메시지이다. 마음이 잘 맞는 이성과 우정을 나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상대편의 지혜와 현명함을 믿고 스스럼 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수도 있다. 친구는 이 편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다. 하지만 로맨틱한 감정은 잃지 않는다. 눈길을 끄는 몸매가 아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성적으로는 전혀 끌리지 않는다. 그러다 다른 누군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생각해보자. 속으로 꼽고 있던 외모와 사회적인 조건들을 두루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쪽도 이 편이 싫지 않은 눈치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점점 더 로맨틱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상대와는 진즉에 알던 이성 친구만큼 깊은 우정을 나눌 수도 없고 그렇게 변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골치 아프게 됐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좋은 친구이거나 그렇게 되어가는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풍성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길이 없다. 끌리지 않는 상대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배우자라면 당연히 가장 사랑스럽고 가까운 벗이어야 하며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남자는 신부감의 미모에 집착하고 여자는 신랑감의 재력부터 본다는 속설 속에 입말에 진실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정보다 그런 요소들에 더 끌려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장차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부는 어쩌다 외모는 반드시 이유에게 마련이다. 기필코 외로워지게 되어 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필요했던 것은 섹스 파트너가 아니라 동반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 이런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시대의 미혼 남녀들이 결혼 상대를 찾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짝을 찾는 싱글들은 보통 모임 같은 데서 재빨리 이성이 몇이나 왔는지 체크하고 그들의 면모를 살피기 시작한다. 물론 기준은 동반자 의식이 아니라 눈길을 끄는 매력이다. 10명 가운데 셋이 괜찮아 보인다 치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붙일 빌미를 찾는다. 상대편에서 데이트 신청을 물리치지 않으면 로맨틱한 감정이 생기고 나중에는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많은 이들이 단지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또는 너무 뚱뚱하거나 말랐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탈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보통은 1차적으로 연인을 떠올리며 배우자감을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우정을 나눌 가능성을 검색해야 한다. 이 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함께 있기만 해도 더 나은 자신이 될 법한 상대를 찾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우정이 로맨스나 결혼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출발선에서 데이트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혼을 마무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결혼의 우선순위 우정. 우정으로서의 결혼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가 있다. 배우자를 섹스 파트너나 재정 후원자로 먼저 인식하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녀, 부모, 일, 정치 또는 사회활동, 취미, 가까운 친구들의 네트워크 같은 것 가운데 한 가지 또는 몇 가지가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기쁨과 의미를 주며 결혼 생활보다 더 큰 정서적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이 편이 세운 우선순위의 꼭대기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부터 배우자는 서서히 죽어간다. 그러나 남편 또는 아내가 단지 연인이나 재정 후원자가 아니라 더없이 좋은 친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자리 잡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다. 서구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놀라울 것이 없는 명령이지만 사실 충격을 좀 받아야 할 구절이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조차 이 구절을 되짚어보자. 고대 문화는 무엇보다 부모-자식 관계를 강조했다. 당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그 뜻을 충실하게 좇는 마음가짐이 더없이 중요했다. 오늘날에도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막강한 권위를 가지며 자식들이 선대의 바람을 그 어떤 요구보다 높이 떠받들어 주길 기대한다. 이런 존경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청소년기까지 좋든 나쁘든 한 인간의 정체성을 전반적으로 형성해주는 유일한 관계가 부모-자식뿐이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다. 가부장적인 문화의 한복판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에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에덴 동산에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두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둘 사이가 다른 어떤 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간보다 더 앞서게 된다. 삶 전체를 통틀어 배우자와 결혼관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부는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배우자야말로 누구보다 큰 사랑과 에너지, 열정과 헌신을 쏟아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동안 대단히 끈끈한 관계를 가져왔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인생 전체에 걸쳐 더 중요하고 큰 힘을 갖는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를 요구하신다. 짝퉁 배우자에게 한눈을 팔지 말라. 미국 남부의 조그만 마을에서 처음 사역하던 시절 나는 제법 많은 부부들에게 결혼 상담을 해주었다. 술, 마약, 포르노 또는 불륜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켜본 결과로 미루어 보면 나쁜 일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보다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렁에 빠지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제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배우자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면 부부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주로 아내들이 이렇게 하소연했다. 제 남편은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어요. 내 말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나보다는 두 어른 비위를 맞추고 즐겁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많고요. 반면 남편들은 이렇게 불평했다. 마누라는 애들밖에 몰라요. 시시콜콜 챙겨주랴.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석하랴. 데려다주고 데려오라. 온갖 활동에 따라다니라. 정신이 없죠. 뭘 좀 해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그러하고 말지만 신경은 온통 아이들에게 가 있는걸요. 아내로 살기보다 애엄마로 지내는 편이 훨씬 신나나 봐요. 배우자의 직장 문제에 불만이 많은 부부도 있었다. 일밖에 몰라요. 직장이랑 결혼했나 봐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죄다 일터에 쏟아붓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100%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렀으면 결혼 생활은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봐야 한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경우는 무언가를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소망과 기대보다 집안의 바람과 요구를 조차 움직인다면 부모를 떠나지 못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지나치게 큰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애들은 절대로 교회 안 보낼 거야. 꼴도 보기 싫은 아빠 엄마가 열심히 다니거든. 이라는 소리를 가끔씩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아직도 부모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필요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도 있다. 겉모습이 비슷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원만치 못한 부자 혹은 부녀지간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기필코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야 한다.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이슈에 부딪힐 때마다 번번이 다투는 부부들도 있다.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부터 휴가를 보내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벌을 주는 일까지 온갖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힌다. 그렇다면 자신이 매사에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보고 배운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지혜로운 것이겠지만 자신의 가정에 적용할 때는 먼저 배우자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우리 집에선 다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무작정 따르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혼인을 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의사결정 단위를 형성하고 새로운 행동 양식과 실행 방법을 개발해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배우자와 자신 모두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패턴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나고 컸던 가정의 틀만 고집한다면 아직도 부모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결혼 생활의 주요한 암초이지만 아마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헌신만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은 후자가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자식들은 지독할 일 많지 부모의 손에 탄다. 아들, 딸은 가정의 새로운 구성원이므로 자녀 양육을 중요한 부르심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은 탓할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면 남편, 아내보다는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사랑과 애정의 욕구를 채우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식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의 결속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 온 식구가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어느 한 구성원이 아니라 온 식구다. 개인적으로 아는 어느 여성은 딸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와 상처가 생겼다. 남편은 자식을 내로라는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퍼붓는 아내를 몹시 못마땅해 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을 통해 성취하려고 했던 그녀는 그 대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뤄야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빠 엄마가 헤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딸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탄탄한 부부관계는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은 위험한 곳이 아니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품고 성장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 딸은 행복한 결혼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남녀가 원만한 관계를 꾸려갈 수 있는지 보고 배울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다. 남편보다 더 사랑했던 딸이었지만 결국은 그 이후로 딸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카운슬러는 그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조언을 주었다. 그녀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들이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까닭은 그들이 묘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식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사랑을 쏟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들, 딸이 부모의 기대에 딱 맞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은 그냥 자식일 따름이다. 배우자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정과 사랑을 자녀에게 바라서는 안 된다. 주님을 결혼 생활의 중심에 두라. 결혼은 그리스도의 관계 또는 구원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복음 모르고서는 부부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까지 단언했다. 구원은 새 출발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느 배우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 주님은 나를 중심에 두어라. 그 어떤 잡신들도 나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결혼과 아주 흡사하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으뜸으로 여기고 부모, 자녀, 직장, 취미 따위의 선하고 좋은 일들, 즉 짝퉁 배우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아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내놓는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건강이 기본임을 지적한다.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몸보다 일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일에 치여서 운동할 짬도 내지 못하고 편히 쉴 수도 없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심장마비라도 온다면 애써 쌓은 부를 누려보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행복을 건강보다 앞세우면 실제로는 전혀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하려면 많은 재물보다 튼튼한 몸이 더 요긴한 법이다. 건강이 나빠진 갑부들이라면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할 것이다. 바울은 결혼을 신체적인 건강에 빗대 설명한다. 혼인과 동시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자기 멋대로 가정을 꾸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온갖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다. 결혼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결혼을 인간의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관계로 세우셨다. 만약 당신이 결혼이나 배우자를 출세가격도에 필요한 지팡이쯤으로 여겨서 두세 번째 우선순위에 놓았다면 당장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부부관계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일단 혼인을 했다면 결혼 생활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하는 까닭은 결혼에 담긴 힘 때문이다. 결혼에는 인생 항로 전반을 좌우하는 힘이 있다. 온갖 어려움과 약점들로 가득한 악조건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혼관계가 탄탄하면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환경 가운데 생활할지라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허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언제라도 허약하고 부실한 세계로 밀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에는 이처럼 인생 항로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 힘을 가진 결혼의 가치를 깨달아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라. 이처럼 결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열쇠는 영적인 우정이다. 본 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여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파트너와 결혼하게 된 것을 자축하지만 배우자 간의 믿음은 공통 관심사나 취미처럼 잘 맞는 짝의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영적인 우정은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온 마음을 다해 서로 돕는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 바울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대목이다.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여성이 말했다. 결혼의 목표는 오로지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결혼이 대단히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 결혼은 큰일이다. 다만 그것이 행복과 배치된다고 본 것이 잘못이다. 바울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 결혼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무슨 뜻일까?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 탁월함이 내면의 자리를 잡으면 저마다 가진 독특한 은사나 부르심과 어우러져 참 사람, 곧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인간이 되어져 간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혼자 힘으로는 그 여정을 마칠 수 없다고 외친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곧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연인이자 친구인 배우자야말로 그 엄청난 모험에 가장 적합한 길벗이다. 이것이 모두 큰일들일까?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인간은 그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결혼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는 아닐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성질은 대단히 대조적이다. 거룩함의 참뜻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현실적인 행복의 거룩함이 곁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거룩함은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옛 욕구들을 조절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게 해준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혼인 자체가 본래 거룩해지도록 설계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그분은 없는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행복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갈래뿐입니다. 하나님이 되든지 피조물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나눠 갖든지 아니면 비참해지든지 우주가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식량, 다른 우주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우주가 키워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식량을 섭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원토록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하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된 듯하다. 어떻게 서로를 도와가며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다음 장에도 그 답을 찾아보자.